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성경의 특징을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다. 그 말은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뜻도 되죠. 그런데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해 놓고 신약 성경은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서 성취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로 넘어와서 우리들에게서도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있고 또 앞으로 성취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귀한 약속을 누구에게 하시는 거 아니? 그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를 든다 그러면 아담과의 약속, 그 다음에 노아와의 약속, 아브라함과의 약속, 그 다음에 누굴까요? 모세와의 약속, 또 다윗과의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 성경의 거장들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 사람들과의 약속 중에서도 아브라함과의 약속, 이것은 대표적인 약속이고 우리들에겐 아주 중요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크게 두 차례 축복을 하십니다. 한 번은 그의 원래 고향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지금 이란, 이라크 그 지방인데 거기서 세계 민족이 이동할 때 같이 동북쪽으로 서북쪽으로 민족 이동을 하다가 하란 지방에 잠시 머물렀어요. 하란 지방은 요새 한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리아, 그 하란 지방에 머물러 있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 명령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또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최초에 세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우리 성경 좀 띄워주시죠. 같이 봅시다. 2절 3절부터 먼저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주하기 작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두 가지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큰 민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문장이 복잡합니다만 내용은 너는 복이다. 너는 어떤 복이냐? 너는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복을 받을 것이고 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라. 복이 된다 하는 말도 있지만 복이라 하는 요 중간에 나온 표현에 여러분 관심을 가르쳐야 돼요. 이 두 가지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세겜 지방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7절의 말씀으로 또 축복을 해주셨어요. 7절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 땅을 내게 주리라 하는 이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룬다. 내가 복이라.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세 가지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은 아브라함이 누릴 수가 없는 복이에요. 왜? 이 복을 누리려고 그러면 자식이 있어야 돼요.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75세 됐을 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명령을 들었는데, 아들이 없는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니까 얼핏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양자를 입양을 시키자. 자기 종들 중에 가장 신실한 종, 그래서 살림꾼인 엘리멜렉을 양자로 삼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라에게서 아들을 주리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리라 그러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그 생리적인 그 조건이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아 죽었고 그랬어요. 또 사라에게는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자식을 가질 수 있는 생리적인 조건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또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또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리고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이삭을 낳으리라. 연차적으로 이렇게 아들을 낳게 해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창세기 2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1장 1절에서부터 3절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나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25년 만에, 그리고 또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지 16년 만에, 내년 이 시기에 라고 말씀하신 지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25년 동안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는 참 즐겁고 복스러운 날들이 계속됐어요. 그러다가 25년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덜컹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 시험이 뭡니까? 내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번제물로 내게 드려라 하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이 시험은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과는 다른 성격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삭보다 더 사랑하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시는 검증 절차예요. 그렇지만 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것은요, 참 끔찍스럽고 아브라함에겐 견디기 어려운 이행
조건이었죠.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따라서 한 단계 한 단계 준비해가고 모리아 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려치려고 할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요새 말로 말하면 0.01초 그 순간에 이삭은 죽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말리셨어. 그리고 아브라함 뒤편에 이미 준비해 놓으신 순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무도 좋으셔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 또 약속을 하십니다. 그 두 번째로 약속하신 내용이 오늘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들은 그냥 약속하셨다, 말씀하셨다, 이르셨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22장의 16절부터 보니까 단순히 약속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앞에 두 글자가 붙었어요. 맹세를. 하나님이 맹세하며 이르시되, 하나님이 맹세하고 약속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거보다 세 가지 거보다도 지금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에 나온 이 하나님의 약속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의미 있는 그런 약속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내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님 당시 그때부터는 2000년 전이에요. 지금부터는 4000년 전이고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두 가지죠. 나의 때 볼 것을 이라고 미래적인 표현을 썼고, 또 하나는 보고라고 과거의 표현을 썼어요. 학자들의 견해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미래에 나타날 메시아를 기대했다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보고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그 시절에 2000년 후에 등장할 메시아, 그 메시아를 확실하게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고요? 아브라함은 그 시절에 선지자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선지자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메시아를 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하면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면서 이삭을 주신 것은 인간의 육신적인 혈통으로는 자기 아들 이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본다고 하면 그 아들은 누구예요? 메시아입니다. 그분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누구예요?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여러분의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아들 태어나서 네가 이렇게 되고 네가 또 저렇게 되고 네가 이렇게 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메시아 예수, 우리의 구주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때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죠. 메시아, 그분을 보고 내다보고 크게 기뻐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드렸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지금까지는 창세기 22장 본문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다음 이제는 히브리서 6장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마지막 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그랬어요. 오래 참아.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믿었는데 그 약속이 실천되기까지 25년인데 그 25년 동안을 오래 참았다 그랬어요. 오래 참았다. 그 참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참았다는 말에는 그 의미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 견디기 힘든 일이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7전팔기라는 말을 아시죠? 근데 우리 일반인들도 많이 쓰는 용어예요. 근데 성경의 잠언에 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7전팔기. 이 잠언에서 나온 이야기죠. 그 의인은, 그때 의인은 누구냐? 잠언 학자들 중에서 한두 분은 그 의인은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은 7번 시련을 겪으면서 넘어지고 힘들었지만 8번째 그는 완벽한 승리의 삶을 살아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그의 이 말에, 이 해석에 공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맨 먼저 겪었던 어려움이 뭡니까? 기근이죠. 기근.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거짓 생명 보존을 위한 그 일종의 그 음모죠, 그것도. 응? 그러다가 또 아내까지 빼앗긴 적이 있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궁실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에서는 전쟁도 있었어요. 조카 롯이 잡혀가서 롯을 구출해 오기 위해서 싸우는 전쟁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시험하신 그 시험,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드려라. 그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 어려움 속에 빠져서 호적거린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빠져나왔으니까 그는 구출을 받은 것이고 그는 살아난 거예요. 바로 빠져나왔으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참아, 오래 참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입니다. 목회하면서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요, 좀 참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격적으로, 천성적으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참지 못하는 분들은 참 솔직하고 진실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참지 못하는 분들이 약점은 뭔가니 한번 뭐를 이렇게 쫙 붙들고 나면 끝까지 인내하면서 밀어지치는 그런 힘이 조금 약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보완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오래 참아야 합니다. 왜? 이 믿음에는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단순한 신념이 아닙니다.
그건 단순히 신의 의리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확신도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 믿고 바라보고 붙드는 겁니다.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대상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힘을 주시고 내 갈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해 가는 데 있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조건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어요. 이것이 약속 성취의 조건이에요. 자, 우리 마가복음 6장 6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들이 믿지 아니함 이상히 여기셨더라. 네, 이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고향 사람들이 믿질 않았어요.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은 것을 보시고 이상히 여겼더라. 이상히 여겼다는 것은 뭔가 아니? 너무나도 놀라워서 깜짝 놀랐다 그런 뜻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걸 믿지 못하지? 그렇게 하시고 그 나사렛을 고향을 떠나셨어요. 떠나시면서 별다른 일들을 안 하셔. 그냥 슬쩍 지나가신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그냥 그 사람들을 슬쩍 지나가 버리신다.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까? 또 로마서 14장 23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리 아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근데 우리 지금 이 개정 개혁판 성경보다는 요 번역되기 전에 있었던 구성경 개혁판 성경에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으로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믿음을 따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믿음으로가 더 좋은 번역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뭐든지 다 죄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아주 직설적으로, 직선적으로 로마 교우들 그냥 찔러버리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게 찔러버리는 겁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약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의 조건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서 이루어지고 우리에게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두 98번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명사형으로 믿음 한 번 나오고 동사형으로 믿는다 한 말은 97번 나옵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서는 이 구별이 잘 되질 않아요. 원문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런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요한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은 뭐예요? 명사형 믿음, 잔잔한 아주 고정적인 한 곳에 이렇게 다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은 곧 행함입니다. 믿음은 곧 실천입니다.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만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믿음과 동시에 행함이 동시에 일어날 때 그것이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조건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말씀에 대한 믿음,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말씀이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말씀이 없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최근에 와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아주 좋아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에서 성경을 풀어나가는 성경 공부가 아니고 어떻게 이지적인, 이성적인, 경험적인, 어떤 학문적인 이런 성경 공부의 경향이 있어요. 그거 조금 조심하셔야 돼. 왜 그런 거 아니?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제쳐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있는 믿음이래야 제대로 된 믿음이고 그 믿음은 왕성하게 역사하는 믿음이 됩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조건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11세 보니까 11세 6장 그 본문 우리 본문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또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러셨어요. 복주고 복주고 또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고 이건 중복체죠. 같은 것을 두 번 말하는 거고 또 앞뒤 내용이 또 좀 비슷한 내용으로 또 중복체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내용을 네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중복체, 중복체 그건 하나님의 의지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표현이라고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한번 우리 과거를 잠깐만 보십시다.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 역사 아닙니까? 그 5,000년 역사 동안에 가장 많은 그 시련을 주고 고통을 주고 했던 나라가 중국이죠. 또 만주족이 있죠. 또 몽고족이 있죠. 그리고 일본 외족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저 러시아의 소련이 있죠. 이 나라들로 말미암아 참 우리나라가 너무도 오랜 동안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 중에 우리나라의 그 국가의 그 힘, 세계의 가장 가난한 나라 세 나라를 꼽으라고 그러면 그 세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이 꼽혔던 그런 우리나라였죠. 그런데 1880년대에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그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 이후로 지금은 20대 선진국가에 포함되었다느니 수출 세계 10대국에 포함되었다느니 세계 여러 민족이 우리 한국을 부러워한다느니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건 왜 그랬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죠. 누가 이렇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우리 시대에 우리들에게서 이루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그 이면 바탕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우리들의 조상들, 먼 조상이 아니라 우리들의 부모님, 우리들의 조부모님 혹은 우리들의 중조부님 그 대에서 벌써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우리 한국인의 신앙의 특징을 말한다고 그러면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싶어요. 하나는 말씀에 대한 신앙. 우리 다른 나라는 복음이 들어오고 성경이 들어왔는데 우리 한국은 성경부터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소유하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이 기도하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믿음으로 하면은 여기 있는 이 산이 이렇게 천천히
바다로 옮겨질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이 대로 된다고 믿습니까? 예, 믿습니까? 먼저 자신 있게 대답해 보시라요. 확실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럼 이 스피커도 그럼 이렇게 저리 옮겨가라 그러면 옮겨지겠죠? 그 믿어요, 못 믿어요? 그것도 믿어요. 자, 그럼 그걸 설명해 볼게요. 1950년 그 부근인 것 같은데,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가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 어떤 청년이 자기의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간구하면 산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옮길 수 있다고 하셨죠. 그러셨지. 지금도 그 말씀이 유효합니까? 아니야, 지금 그렇게 안 돼. 근데 성경이 왜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때는 기도하라고는 그런 권면으로 그렇게 하신 거지. 그게 아니야. 이 말을 이 청년이 낙심을 해갖고 돌아갔어요. 그러더니 한 소문이 돌리는데, 보는데 어떤 녀석이 자기 산이 있는데 그걸 기도하면서 그 산을 옮기겠다고 기도한다고 그러더라. 그런 소문이 이제 돌리기 시작하면서 그 청년이 정신병자지 어떻게 그런 걸 놓고 기도하냐. 그런 소문까지 돌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업가가 그 청년에게 찾아왔대요. 이런 말이 도는데, 네가 그 장본이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너 그 산 나한테 팔아라. 아니, 안 팝니다. 산을 왜 팔아요? 난 산에 있는 거 몽땅 이렇게 옮겨놓고, 그리고 나는 그 산 밑에 있는 대지, 나는 그 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산을 팔게 되면 다 팔아야 되는데 싫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네 산만 가져갈게. 이 청년이 헛게 쳐다보면서 이 사람이 미친 거 아니야? 자기가 그런 게 됐으면서도 막상 닥치니까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썼어요. 그게 이제 잔금 처리하는 날입니다. 이 청년이 두근두근거린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돈을 줄 건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는 건가? 내가 이걸 팔아가지고 또 하나님께 산을 옮겨가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이렇게 거절한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이제 잔금을 처리하고 다 도장을 찍고, 그런데 이제부터 내가 산주인이다. 아니요, 당신 산 한만 가져가셔. 그래. 그러면서 이 청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러고 보니까 그 실업가가요, 자기의 습지가 있대요. 습지가 있는데 그 습지에다 흙을 메꿔가지고 좀 이렇게 대지를 만들어서 공장을 지어야 될 텐데, 그 대지를 살려니까 엄청나게 돈을 들고 계산해 보니까 이 산 사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날 잔금 딱 처리하고 난 다음에 부관한 뜻이 비서 뜻이 자 시작해라.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제 이 청년은 따라가 본 거예요. 뭘 시작하는가 그러고 자기 산에 가보니까 덤프트럭이 그냥 줄지어서 있고 포크레인, 이 포크레인이 줄지어서 있으면서 그 포크레인이 이게 가서 헐고 덤프트럭에 싣고 그럼 덤프트럭에 가고 이거를 며칠 동안 그 일을 하다가 보니까 땅이 평평하게 완전히 됐더라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방법을 내 식대로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산을 이렇게 옮기는 것이 그 청년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어떤 방법이에요? 산은 옮기지 않고 흙만 퍼날아가면서 산을 옮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전 정말 정신 빠진 사람의 기도다.
그렇다 그렇게 인정할 만한 기도를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간구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기도하는 믿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서는 그 약속이 복으로 찾아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뭡니까? 오늘 창세기하고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하고 저에게 약속하신 복이 뭡니까? 그 복이 뭐예요?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약속하신 복입니다.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또 히브리서 저자에게 주어져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젠 성경을 휴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이 적용이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적을 믿지 않는 것은 병이에요. 신앙의 병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 이적 중에서 가장 큰 이적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동정녀 탄생을 한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을 때 마리아 자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산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 자신도 못 믿은 거예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했어요. 그랬을 때 마리아가 나는 부족한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수용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우리 구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확실하게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어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동정녀 탄생 하신 예수님.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이쪽 동네는 소리가 별로 없어요. 믿어집니까? 구봉서 장로님 아시죠? 연예인 구봉서 씨, 교회 장로님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연예인 교회가 처음 이렇게 생길 때, 저 평창동에,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또 같이 신앙생활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연예인들끼리 그래서 그룹 뛰어들어서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이 구봉서 이분이 장로가 되신 후에 그 한 그룹을 인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문제가 나왔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얼마나 엉뚱합니까? 그 연예인들이 말이에요, 자기 선배한테 대해서 막 뭐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구봉서 장로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분이 한 얘기를 제가 이것도 글에서 본 건데 그대로 표현할게요. 야 이놈들아, 서방이 그렇다는데 너희들이 왜 말을 하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요셉이 자기 없이 마리아가 잉태한 거 요셉이 인정했는데, 남편이 서방이 인정했는데 너희들이 뭐 그 말 가지고 자꾸 야단이냐, 그런 뜻이에요. 참 그 명언입니다. 야 이놈들아, 서방이 그렇다는데. 저는 이 표현을 너무도 좋아합니다. 예? 여러분 어떠세요? 요셉이 인정한 겁니다. 남편 요셉이 인정한 겁니다. 어떤 이적이라 할지라도 나 그거 못 믿겠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그럴 때는 주님 내게도 이 이적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이적을 믿는 이런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런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장 37절.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다시 한번 읽읍시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이 신앙을 갖고 있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신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능히 앞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지혜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놀라운 평강과 기쁨을 넘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새에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셨고 이루셨고 또 앞으로도 약속을 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시면서 힘찬 승리의 발걸음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또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주신 것을 또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게 되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